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복을 주시어 그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그와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입성하지만 1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정식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 언약 체결식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며 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직은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넘겨줄 때가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과 여종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아이임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왔지만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나이는 99세 노인이 됩니다. 솔직히 자신의 나이 앞에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 아니야. 믿음이 연약해지고 어쩌면 의심 속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확신을 다시 주십니다. 1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것처럼 내 앞에서는 행하여 완전하여라. 즉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순종하며 따라와 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지금의 아브라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큰 의미가 담긴 새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은 가장 많이 듣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의미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브라함은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기억하며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언약을 더디게 이루어 가더라도 제발 소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며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앞쪽 피부를 일부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기억의 통로로서 이 할례라는 의식을 만드셨습니다. 또 이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는 남성의 생식기라는 것이 힘을 상징했기에 할례를 통해 생식기를 자르는 것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 앞에 닥친 현실에 대한 의심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불신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만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제외된 채 오직 자기 자신과 눈앞의 환경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이 자기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것이죠. 자신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부족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기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라고 앞으로 그렇게 고백하라는 의미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비로소 다가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아마 빠른 시기에 그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빠르게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그 문제들이 가장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빠를 수도,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그림 아래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죄와 사망으로 얽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있고 힘들더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임을 오늘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언약이 완성이 되었기에 오늘날 할례라는 의식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모두가 힘써 시간을 내어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이루어지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설교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테말라 도이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국에서의 체류가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준성 지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빨리 속히 정해지게 하시고 치료의 방향이 빨리 정해지게 하시어서 온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원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세현 지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에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선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씩 주사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외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